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달력도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그 한 해 동안 걸어온 삶과 우리의 사역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한 해를 맞춰줄 수 있길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구처럼 잎새에 있는 바람, 이파리 사이사이에 흐르는 그 작은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하는 그 식구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도 나 자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매주 설교를 감당하는 목사로서 특별히 교인들에게 죄송스러워하는 마음이 최근에 계속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의 아픔, 상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보다는 훈계질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율법 선생처럼 말하고 설교하지는 않았는가 싶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건 저 스스로의 조급함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가고 교회 사역 또 예배를 회복해야 될 시점인데 더딘 교인들의 신앙의 회복을 보면서 마음이 자꾸만 조급해진 까닭이기도 합니다. 마치 아침에 잠자리에 누워있는 아이를 깨우는 엄마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아이는 계속해서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버티고 있고 자꾸만 누워있는 모습 보면 부모와 아이 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거죠. 그러다 보니 진리의 말씀이어야 할 설교가 자꾸만 잔소리가 되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요 근래 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특히 구약 성경에는 두 개의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전성이고요. 이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구약에 두 개의 큰 물줄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는 제사장 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혹은 제사장 전통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또 하나는 예언자 전성, 예언자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 다가 바로 성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주의 종들이죠. 그죠? 자, 근데 이 둘이 서로 다른 영역의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은요,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속량합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하여 그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예언자 전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지금 삐뚤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그들을 일깨우고 훈육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전통입니다. 어쩌면 저희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들이 제사장 전통보다는 예언자적 태도로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 바꿔주세요. 물론 그 예언자 전통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의 기준들에 살라고 끊임없이 막 채찍질하는 것이 틀린 내용은 아니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쪽은 사라져버린 채 한쪽으로 치우쳐서만 설교한 것은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두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목사란 설교만 하는, 가르치는 교사 역할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다시금 정결케 하도록 제사를 지내주는 그런 역할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상처받고 외상을 입은 상태로 다시금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제사장으로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 그런 부분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데 참 그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요 근래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4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나하무 암미 됐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40장 이전까지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은 앞서 우리가 성식 기독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사야 39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 유대 민족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과 유대뿐만 아니라 열방의 심판까지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40장 딱 들어오면은 갑자기 1절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하는 전혀 다른 어체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즉 심판이 아닌 상처와 절망을 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고 치유하라라는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40장, 41장, 42장, 43장 쭉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4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그 말들이 무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이런 절박한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라는 탄식입니다. 언제까지 이 백성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소연이란 말이에요. 즉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망과 탄식 가운데에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섞인 탄식이 지금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팝송 중에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이 불렀던 팝송이 있습니다. 제목은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옛날에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불렀거든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렇게 불러.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죠, 그죠? By the river of Babylon 하면서 쭉 나오는 노래예요.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노래의 가사가 바로 이 바벨론 상황에서 지금 탄식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린 앉아 있었죠. 우리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끌고 와서 노래를 하래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오늘 밤도 들어주옵소서 하는 그런 가사 내용으로 쭉. 근데 막 노래가 팝송이다 보니까 가사의 뜻은 모르고 그냥 신나게 뭐 다들 입을 개고 밥 먹어 뭐 신나게 춤을 추며 불렀지만, 그러나 이 노래는 춤추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고달픔, 여러 문제의 멍에를 쥐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탄식의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탄식과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형편,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는 섭섭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무언가 속 시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해 주지 않는가 하면 낙심하기 일쑤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서라든지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그 천사들의 그 묘사에 보게 되어지면은 눈이 우리는 두 개지요, 그죠? 저는 4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 보내는 그 천사들의 눈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눈이 가득 채워졌다. 7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도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 다 듣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뻐서 웃고 있을 때에 하나님도 함께 웃고 계실 거예요. 내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아픔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적인 돌봄 속에서 나는 한순간도 예외였던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사정을 몰라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닐까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그 기도 속에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혹 진짜 저 사람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는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데 나처럼 영적으로 나태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리 변두리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런 나는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국한되어진 것은 아닌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사야 4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0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가정, 다른 성도를 살피느라 너무너무 바빠서 나를 돌보실 여력이 없는 분, 그런 분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이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아무개뿐만 아니라 믿음이 형편없는 오늘 나까지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빠짐없이 지금 불러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고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 거거든요. 오늘 읽었던 43장 1절 본문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의 기준, 예수를 잘 믿든 부족하게 믿든 잘났든 못났든 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록 버러지 같은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여기 버러지 같은 혹은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세 번역에는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톨라이트입니다. 톨라이트. 여러분들 쓰레기 더미를 오래된 쓰레기 더미를 이렇게 뒤져보면 그 안에 구더기들이 나오죠. 그죠? 그게 바로 이 톨라이트입니다. 밟히면 터져 죽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 자신보다 강력한 수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여 언제 먹힐 줄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톨라이트 버러지입니다. 결국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 표현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 잡혀가 있는 희망이 없는 너무너무 초라한 존재인 이스라엘을 부르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들이 지금 잘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이쁘게 하면 더 기도해 주기도 하고 더 또 사랑해 줄 수도 있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은 눈길도 안 주는 그런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버러지 같은 차마 가치 없는 존재인 이스라엘의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런 버러지 같은 우리를 여전히 주님은 주목하시고 계시고 더불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인 거죠.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 같은 버러지 같은 존재들을 사랑하실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고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까닭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오늘 6절과 7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버러지 같은 존재들, 그 야곱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냥 주종 간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인 겁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가 잘못해서 사업 망해도 에이, 이 새끼 잘했다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함께 아파하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협력해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못하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개 떨구고 있는 우리에게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금 찾아오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너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몸에 중병에 들려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가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버려진 민족, 버려진 가정, 이제 희망이 없는 인생, 이제 고통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내버려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버러지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절망하기보다는, 탄식의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그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이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존재가 나임을,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심을, 또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들려지며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 순간, 저 세상 속에, 저 가정 속에 눈물 투성이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 기쁨의 노래로 채워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